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더워졌죠. 마스크 쓰고 다니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다음 달부터는 다시 입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에 좀 더 많이 나오시면 1m 간격을 두고 앉아도 예배 인원이 적당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만약 자리가 부족하면 미스바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미스바실도 사람이 자주 이용해야 상하지 않고 또 낡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집이나 공간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야 손상되지 않습니다. 9월부터는 공동식사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모든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금년에 하려고 했던 성지순례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도 완료되고 또 벌써부터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고 그러죠. 안전지역으로, 물론 변이가 있어서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안전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년 6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2023년 2월부터 내년이 아니라 그 후에 시작하자마자 벽두에 2월부터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몇 차례 나누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년 6개월 또는 2년 또는 2년 그 다음에 봄이나 가을에 9월, 2월이나 10월에 가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몇 차례 나누어서 가는데 오늘 발표한 준비위원들께서 부지런히 모이시고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부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누어서 평소에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성지순례에 대한 사전 정보도 잘 숙지해서 효과적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진리를 잘 보고 와서 성경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고 또 우리 땅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여식이 참여해서 하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큰 재난과 전쟁 또는 이 전염병이 크게 유행한 후에는 반드시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어느 정도 살다가 변하지 않고 썩어가면 한번 기본에서부터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통 기존의 질서가 그런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더 큰 그런 역동적인 도전을 맞아서
심히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또 인류가 깨닫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문명의 대전환과 발전을 이루어온 게 인류 역사의 증거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도 상황이 마찬가지로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정지돼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인류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새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지만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깨우침이죠. 이제는 뒤로 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새로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행공반이라 했습니다. 행하는 것이 없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공행공반. 우리들의 새로운 미래는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진리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실천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은 언제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희망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부흥과 평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각성시키고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황홀한 장면을 보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찬란한 빛으로 감싸였고 하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대화를 나누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말과 함께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맞대면하면 당연히 죽을 줄 알고 두려워하던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체험을 한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당장에 산 밑에 내려가서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뽐내고 자랑하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 와서 설교를 듣고 목사의 이야기 은혜 받아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이게 일주일 내내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줘서 사랑하는 김성경아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사랑하는 강성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직접 하늘이 열려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저 양반들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삶의 고난도 인생의 십자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매주일 교회 와서 큰 용서를 예배를 통해서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고 용서를 나눠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더 큰 죄를 고백하고 모두가 용서를 체험하고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과 능력,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고난한 삶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 교회에 와서 만나고 보여주고 또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특별한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신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찬란한, 세상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너무나 황홀한 그런 장면으로 변형되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변형이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투라는 말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그 이상의 것, 그 너머의 것, 더 현실을 벗어나는 초월의 것,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신비로운 것을 메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피직스 그러면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것, 자연 현상 넘어 그 이상의 더 뭔가 고상한 그런 세계를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하죠. 메타폴리스 그러면 일반 도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도시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도시를 메타폴리스라고 말하죠. 따라서 이 변형이란 말은, 메타모르트란 말은 우리 현실을 넘어서, 이 형태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기존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더리가 고추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다 썩으면 그 고추 안에서 고추를 깨고 나올 때는 나비가 되어서 완전히 차원이 바뀌어갖고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전체로 차원이 바뀌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전체 차원이 바뀌는 이런 변화를 메타모르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 너머의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는 눈을 믿음의 눈 또는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현상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고 현실 세계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죠. 마치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공기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것을 믿지 못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지금 맑은 공기가 있다는 이 공기를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먹지 못하고 이 방에 독가스가 가득하다고 믿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이 현실 너머에 더 깊은 것을 보게 하고, 우리들의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고, 우리들의 현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수준 높다니까요. 1부, 2부에 딱 수준이 낮아. 그래가지고 이게 다 내 탓이지, 여러분 탓에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 근데 그래도 조금 아멘은 내가 1부에서 앞에 하라겠더니 조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지금 수준 높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오늘 성경에 어렵지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현실 세계 그 너머의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능력 이상의 삶을 유대하게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상의 본질과 진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으로의 변화 또는 본질로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변화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현실 세계, 우리가 기대하는 현상, 자연 세계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신 거죠. 황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간직하셨던 신성을 표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우리 모든 사람 가슴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간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본질로의 변화, 이런 근본론의 변형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타 릴리존이라고 합니다. 릴리존이란 말은 종교란 말이죠. 메타 릴리존이란 말은 종교 그 이상의 것, 종교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이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 종교 생활은 말이죠.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약간의 헌금하고 봉사활동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뭐 교회 행사에 사역에 참여, 이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 거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그 요즘 정부와 정부 당국이 모든 종교 활동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그러나 메타 릴리존, 우리의 믿음은 종교 그 이상의 것인, 종교란 말은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와서 으뜸되는 가르침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주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메타모르투 변형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으뜸가는 가르침을 넘어서 삶의 변화, 존재의 변형을 일으키는 메타 릴리존, 종교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이 메타 릴리존, 메타모르투, 신앙 그 이상의, 종교 그 이상의 것, 현상 그 이상의 것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고, 그것이 인간 삶이 누구나 인정하는 공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으뜸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십자가에 달려버린 비참한 인간이 부활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을 호도하고 유언비어이고 속세를 무민하는 이단 사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종교 생활의 기준으로 저것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 종교 그 이상의 것, 메타모르투, 변형된, 부활하신 자기 현실 세계를 넘어버린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만난 것이죠. 그 빛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찬란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이상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현실 세계의 육안은 이렇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관, 자기 인생관을 죽음을 선언해야 우리는 더 나은 그 이상 그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상 세계 그 너머의 것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던 인간에서 이제는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세상의 고난을 감수하고 목이 베어 순교당하기까지 오직 종교 그 이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간 후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알고 오직 하늘의 복만을 사모하며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도 바울에게 인류 역사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대한 삶, 가장 기적적인 초월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지금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이상의 변형된 초월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고 또 자신들이 이 세계를 경험했다고 얼마나 기쁘고 증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 것은 비밀로 하고 당분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는데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니 이게 지금 왜 우리를 지금 이 황홀한 세계를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거 못 전하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아직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 선포하지 말고 그냥 귀에만 담아도 너희들의 눈에만 담아도 마음에만 담아도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죄악의 사탄의 두목을 결박하고 그리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해서 생명이 하늘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줘야만 비로소 너희가 본 이 하늘을 증거할 수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내가 은혜 받고 한 번 내가 병 고치고 한 번 환상을 보고 한 번 방언을 하고 한 번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계속 유효합니까? 계속 시험과 고난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계속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고 아직 안 된다. 황홀한 체험 한 번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 한 번 가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제사함의 철저한 고백, 처절한 자기 죽음과 절망, 십자가에서 처절한 자기 죽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니 성령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 부활신앙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마치 꽃이 지고 피는 것처럼 날마다 새봄을 맞이해서 다시 피어나는 인생과 삶인 것을 깨닫고 체하고 자기 삶의 본질이 되어질 때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천국을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과 도가 빠져버리면 다른 종교도 그런 엑스타스 경험, 황홀 체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당들도 작두에 올라가서 뛰고 무당들도 뭐 웬만한 뭐 항상 보고 다 해요. 저쪽에 옛날에 우리 기장 여신도들이 저쪽 터키 쪽에 무슨 저 인디안 거기 원주민들 마을 갔다가 뭐 아프리카 그 북부 쪽이죠. 중동. 근데 막 마을 축제를 하는데
벌겋게 이 쇠꼬정에다가 불을 달아가지고 그걸 허벅지에다 푹 쑤셨다가 푹 빼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이 엑스타시 경험, 항월 경험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변화산의 체험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신기루처럼 쫓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 밑에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세상의 죄악과 싸우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해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을 보았고 산에 내려와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았지만 이런 사실을 지금 성급히 소문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야 비로소 이런 일들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뭐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난 만났다, 이런 이야기,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런 이야기해도 남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오히려 미쳤다고 그러고 핍박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 왔다 해도 세례 요한도 갖다가 잡아다 죽여버리는 게 세상인데 우리들이 지금 내가 하늘을 받고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고 해봐야 동일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을 고난 자체가 염려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더 큰 능력과 더 큰 희망의 체험과 확신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십자가의 보혈,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세상의 땅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이 세상 땅끝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지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실을 안전히 깨닫고 느끼게 될 때까지 아직 나서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적인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나타낼 자신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못 믿는다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을 당하나요? 미쳤다는 소리 듣나요?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표현되지 않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용서받고 제한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아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해서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이 임한 다음에 너희들의 존재가 변화된 다음에 너희들의 존재가 근본으로의 변화, 근본으로의 변형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너희가 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가서 증언하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단 총회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가 전화 왔어요. 자기 부인 교회 사모님이 난소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유로밖에서 전화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막 울먹이고 우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까지 자기 아내에게 잘못했다느니 옷 한 벌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느니 남들 다 가는 해 구경 한번 못 시켰다느니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다고 하느니 교회에서 온갖 굳은 짓만 시켰다느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못된 남편. 교회에서 목사한다고 또 목회한다고 자기 부인한테는 너무나 못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부인이 아픈 것이 막 자기 탓이라고. 이 친구가 늙어가면서 사람 되는 것인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도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치료 잘하고 하면 잘 견디시고 요즘 약이 좋아서 다 건지더라. 난소암 같은 거 떼내면 살 거야. 위로를 해줬어. 아니 근데 자기가 이번에 깨달아 보니까 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사람이 좋아서보다 도덕적인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지금 안에 죽게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돼가는 것 없다. 끊었어. 유래주고 끊었는데 며칠 후에 또 전화 왔어. 아주 목소리가 달라졌어. 아주 막 신났어. 어이 그 서울에 큰 병원에 갖고 다시 검사했더니 암이 아니고 앞으로 암으로 변형될 수 있는 양성종양이라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막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암을 양성종양으로 바꿔주셨다고. 믿음이 엄청 좋아졌더라. 그래 뭐 그랬다고 그랬지. 그랬는가 보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진짜 라인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 부인한테 내가 전화해서 막 울고불고 했던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어. 알았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디 모임에 갔다가 여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차 마시는데 갖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아무개가 자기 부인하고 나한테 막 울고불고 하더니 지가 기도해갖고 얘기해갖고 그 다음에 암이 그냥 양성으로 변해봤다고 그랬다고 다 이제 싹 나발나발 다 불러버렸더니 이 여자 목사가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남편들은 저렇게 한번 되게 혼쭐이 나야 지 마누라 귀한 줄 안다니까. 여자 목사들 집에서 그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들은 어쩔까. 오늘 시편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겪은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나서 이 십자가의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깊은 의미를 다시 깨닫고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신앙이 소중한 걸 알고 주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되게 혼쭐이 나봐야 귀한 줄 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의 낡은 과거,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회개와 아픔, 동시에 거기서 느껴지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 용서의 체험,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 그리고 권능에 힘입어야 우리는 근본으로의 변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본질로의 변화, 예수의 모습에서 나타난 신성, 우리의 인간성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다 이 부활의 황홀한 경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어리석음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심과 불신과 실패와 배신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보다 물질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다 품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헷가닥에서 황홀경을 체험했다고 한 번 내가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단하게 지난하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이 인생의 고단한 여정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 황홀한 변화산의 경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 한 곡 하고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성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성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와 바라보리라. 주 나를 모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성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모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성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또 우리는 근본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산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삶에게도 다 이기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신비롭고 황홀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